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살펴주시옵시고 형편을 살펴주시옵시고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묵상은 고린도전서 2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려고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옷을 먼저 입을까? 무슨 일을 할까라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즘 가족들이 다 집에 함께 있어 하루 세끼 식사 준비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주부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으로 우리 가족들을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선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매일 닥치는 현실입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의 선택들은 사실 큰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은 우리에게 오직 그저 한 가지의 초이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그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것은 참으로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결단을 이미 오래전에 하였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두기로 그는 결심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인생의 최고의 결단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내 중심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예수님인데 살아가는 방법이나 의지하는 방법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한 것이죠. 남편은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본인에게 스스로 외칩니다. 나는 내 아내를 깊이 사랑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그녀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마음은 절대로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아내를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방법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습관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의심하고 말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기로 한 결단만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그곳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2차 선교여행으로 이제 그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가 도착한 것은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죠. 지식하면, 공부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이 해박한 지식으로, 나의 이러한 지혜로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설득을 당할 것이다. 이 철학의 도시에서 내가 철학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본거지입니다. 철학의 중심적인 곳입니다. 그곳에는 바울 사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이라고 하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철학적인 설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제 바울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는 그 아테네에서의 실패로 인하여 왠지 모르게 고린도에서는 전도하기를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닷가에 나가서 그의 직업인 천막을 짓는 것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를 찾아오는 가까운 사람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나누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회가 있으면 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생활을 그가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이제 말하라. 이 성에 구원 얻을 내 백성이 참으로 많도다. 잠잠하지 말라라고 바울을 도전합니다. 그는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두렵고 자신이 없었을까요?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말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결단,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매일매일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하여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능력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지혜, 물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은 편하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에 의해서 또 낙담하고 절망하고 연약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 자신의 것을 부정하고 포기하기 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이제 어떤 한 것을 의지해야 될까요? 둘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지혜, 나의 물질,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큰지 다른 사람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삶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그는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이 여인을 방문했습니다. 그 권사님이신 그 어머니께서 딸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로하시며 도전합니다. 딸아, 본래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니? 너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자신의 그 삶에 의지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결단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서 의지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이 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합니다. 아니,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왜 어디 계신가? 나를 잊으신 것인가? 라고 하며 실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의미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무능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나 이적을 행하는 마술사나 사회를 봉사하는 사회 사업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초점이 되는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한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가면 넘쳐나는 범람하는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눈을 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더 알기 원치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리석고 미련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조롱을 당하여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만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한 방탕아를 자식으로 둔 어머니가 그 방탕아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한결같은 그 어머니의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는 모두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치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제 그 무덤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후에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생명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신 이 새로운 인생, 더 이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살 것인가? 그 고민의 결론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육에 속한 자들은 세상 것만을 바라봅니다. 육신에 얽매여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조그만 것부터 승리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렵니다. 주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